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십계명의 진실입니다. 자, 우리는 십계명을 참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계속해서 성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바로 무엇에 문제가 있을까요? 기초에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초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집은 무너진다는 것이죠. 모래 위에 세운 집은 무너지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십계명이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해주는지, 그리고 말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요구는 무엇인지, 그리고 올바로 이해하는 일이 너무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십계명의 진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중에 첫째부터 넷째 계명까지를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 하나님의 법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은 첫 번째, 시내산에서 가장 엄숙한 능력의 현현과 거룩한 영광의 임재에 둘러싸인 가운데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친히 공표되었으며 아버지 하나님도 아들 곁에 서 계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지금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물론 십계명은, 율법은 언제부터 있었어요? 이 세상이 창조되었을 때 아담에게도 십계명이 주어졌고, 노아도 그죠? 십계명을 가르쳤고, 아브라함도 마찬가지로 십계명에 따라 우리의 부조들이 다 보존되었지만, 지금 이 십계명은 우리가 출애굽기 배우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20장을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십계명의 영속성과 불변성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가락으로 쓰셨고, 그리고 돌비에 새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영속하고 불변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그 율법의 불변성을 십자가에서 입증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십계명은 창조주의 정신이자 율법의 조항 하나하나가 무한하신 하나님의 품성의 표현이다. 그리고 네 번째, 타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 율법이기에 모든 이성적 피조물들에게 구속력이 있으며 참 여호와 경배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고자 선포하셨다. 그리고 다섯 번째, 모든 인간의 국가, 가정, 개인들의 행위를 규제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가장 가볍고 가장 은밀한 행동도 율법의 탄핵을 피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불변하는 도덕적 기준이 바로 십계명이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하나님의 통치 원칙이며 자비와 사랑과 선행을 표현하는 원칙들의 규범이다. 일곱 번째는 하나님의 품성을 선물로 주고 인간의 첫 번째 의무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것이며 순종하는 자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울타리가 바로 십계명이다. 여덟 번째,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며 무엇이 죄인지 죄를 깨닫게 해주고 구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하여 인류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십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예언의 신에 있는 말씀들을 제가 정리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예수님께서도 율법 아래 있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40장 8절에는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법이 바로 이 율법이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하신 법이 바로 이 율법이고 십계명이다. 그리고 시편 96장 13절에는 예수님은 율법으로 심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율법이죠, 그죠? 그 중에 이 십계명은 그 율법을 모든 말씀을 압축시켜 놓은 것입니다. 자, 이 십계명은 피조물로서 인간의 의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은 피조물인 우리 인간의 의무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주장이 가장 중요한 것이죠. 전도서 12장 13절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이니라. 자, 사람의 온전한 의무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리고 구속함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에베소서 6장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종들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은 주 예수를 섬기는 것이 인간의 의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가복음 12장 29절로 31절에
주 우리 하나님은 한 주시니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편지에 있는 글입니다. 시내산에서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거룩한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에 계시오. 또 이것은 인간에게 주실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십계명은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대는 사단의 지배도 그의 조롱도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약속을 믿는 사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율법에는 부정적인 측면이 있는 것 같이 보일지 몰라도 실상은 없다. 율법에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 없다? 없다고 얘기하죠. 행하라. 그러면 살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하지 말라는 것도 하라는 것도 그걸 행하면 산다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는 말씀인 거죠. 자, 부조와 선지자에서는 십계명은 하나님 백성의 울타리다. 그리고 이 십계명의 계율은 온 인류에게 적용되는 것이며 만민을 위한 교훈과 통치 원칙으로 주신 것이다. 그리고 이 십계명은 모든 조항이 다 근본적인 사랑의 대원칙의 기초를 두고 있다. 이 율법은 바로 사랑의 대원칙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라 혹은 하지 말라고 하시는 십계명은 10가지 약속이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 라는 요한복음 14장 15절. 이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의 총체와 본질이 들어있고 모든 아담의 아들과 딸들의 구원의 조건들이 요약되어 있다. 자, 조건이 분명하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라가 우리의 구원의 조건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데 불가피한 조건으로서 그를 율법 아래 두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정부의 백성이었으며 율법 없는 정부는 있을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당신의 율법을 범한 능력이 없도록 창조하실 수 있으셨으며 금단의 열매를 만지지 못하도록 아담의 손을 제어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렇게 되었을 경우 사람은 자유로운 도덕적 존재가 아니라 하나의 자동 인형에 불과하게 되었을 것이다. 선택의 자유가 없었다면 그의 순종은 자원하는 순종이 아닌 강요된 굴종이 되었을 것이다.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었을 것이다. 만약에 강요된 굴종이었다면 우리의 품성의 개발은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선택이라는 자유의지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선택할 것인지 아닐 것인지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의의 원칙은 변함이 없어요. 결코 폐지된 적도 없고 그것은 성격상 폐지될 수도 없어요. 만약 이 율법을 폐지한다면 이 천지 만물은 어떻게 된다고요? 무법 상태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법 상태.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첫 번째 계명 출애굽기 20장 1절로 3절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속박의 집에서 데리고 나와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속박의 땅 곧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오셨고 그분이 주 내 하나님이니라.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이 첫 번째 계명은 하나님만이 예배의 유일한 대상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주장이 가장 중요하고 그게 첫 번째고 우선이고 오직 중요한 것은 그분이 모든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하신다는 것이 십계명의 본질에 대한 성경적 의미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5절에도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첫째 계명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만 경배할 것을 지시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죄가 인간의 심중에 본래적으로 기록된 율법을 거의 지워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관한 지식을 되살리기 위해서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이에요. 온 마음을 다해 섬기지 않으면 뭐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지어진 이 율법을 다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온 마음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다른 신을 품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을 신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자, 아담이 태초에 창조되었을 때 그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고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했고 아담의 애정은 순결했고 아담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고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은 지니고 있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어요. 이 상태로 우리를 되돌리시기 위해서 뭘 주셨다고요? 율법을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 아담의 마음에는 율법이 새겨져 있었죠. 그런데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희미하게 지어진 그 율법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을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너를 지은이가 말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고 내가 너를 내 이름으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우리는 누구 것이라고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것이에요. 여기 서신에 보면 우리가 자신을 주께 바치든지 바치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그분의 것이다.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는 값으로 산바되었다. 우리는 창조에 의하여 주님의 것이며 또한 구속에 의하여 그분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권리가 없다. 우리가 취급하는 모든 것이 주님의 소유이다. 우리는 어떤 것도 심지어 생존까지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 우리의 모든 돈과 시간과 재능은 하나님께 속한다. 그것들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맡겨주신 일을 성취할 수 있도록 빌려주신 것이다. 그분께서는 내가 돌아오기까지 장사하라라는 책임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자, 우리는 심지어 우리의 생명도 주장할 권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이 그분의 것이에요.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의 길을 택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위치에 이르게 된다. 사람은 하나님의 한 말씀이나 여러 말씀으로 살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우리는 아무리 하찮게 보이는 말씀 하나라도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다. 율법 가운데서 이 생과 내세에서 다 같이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하지 않는 계명은 하나도 없다.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함으로써 울타리에 둘려 있는 것처럼 악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하나님께서 구축해 놓은 이 방어벽을 한 곳이라도 무너뜨리는 자는 그를 보호해주는 그 능력을 파괴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원수가 들어와서 황폐케 하고 멸망시킬 길을 열어놓기 때문이다. 우리의 첫 조상은 한 가지 점에서 감히 하나님의 뜻을 경시함으로써 이 세상에 재난의 수문을 열어놓았다. 그러므로 그들의 본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같이 유사한 결과를 거두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율법의 각 교훈은 그분의 사랑의 기초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명을 떠나는 자는 불행과 멸망을 자초하게 된다. 분명하죠? 한 말씀도 우리는 경시하거나 무시하면 안전할 수 없습니다. 자, 이사야 42장 8절에 나는 주니라 그것은 내 이름이니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며 내 찬양을 새긴 형상들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기 살아남는 이들에 보면 여호와가 말씀하신 첫째와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계명이다. 우상 숭배는 사람들을 매우 큰 죄에 빠지게 하고 배역하게 하며 나중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일로 이끌게 된다. 그래서 마지막 때 너전비 성령을 받지 못하면 자식이 부모를, 부모가 자식을, 또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죽음에 내몰게 된다. 그 말씀 있죠, 그죠? 자, 첫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를 보여주신 것이다. 넷째 계명은 위대하신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키는 고리이다. 안식일은 특별히 사람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예를 위해 주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둘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에는 너는 너를 위하여 어떤 새긴 형상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모습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고 주 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라. 나는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푸느니라. 첫 번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이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두 번째 계명은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뭘 만들지 말라는 것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의 중심 주제가 잿된 인간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결혼 신청을 하는 것이 바로 두 번째 계명이에요. 자, 예레미야 2장 2절에 보면 내가 너를 기억하며 내 젊은 시절의 친절과 내 정원한 때의 사랑을 기억하노니 그때는 내가 씨 뿌리지 않은 땅 곧 광야에서 나를 따랐느니라. 자, 하나님은 우리와 정원한 관계로 정말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로 유지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것을 결혼 관계로 지금 하나님께서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5장 3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른까닭에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이것은 큰 신비라.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그래서 아내와 남편이 한 육체가 되듯이 그리스도와 교회도 한 육체가 되는 것을, 이것이 신비라고 말한 거예요. 호세아 2장 20절에 나를 위하여, 주께서는 주를 위하여 신실함으로 너와 정언하리니 내가 주를 알리라. 우리가 이러한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과 하나 되면 누구를 안다고요? 주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가서 8장 6절에는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나를 어디에 새기라고 그랬어요? 너희 팔에 새기라, 내 마음에 새기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 몸, 한 마음 같은 그런 사랑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와 하나 된다는 것은 곧 말씀의 뜻에 우리가 자아 부인을 통해서 순종하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결혼관계예요.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알고 삶 속에서 경험하는 자만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을 꿇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러한 말씀의 깊이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가치를 알지 못하면 우리의 자아 부인이 될까요? 불가능한다는 것입니다. 자아 부인을 하려면 이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거듭남은 말씀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에요. 너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와 베드로서에서. 자, 둘째 계명은 우상이나 그와 비슷한 것을 가지고 참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물질로 대표해 보려는 시도는 하나님께 대한 개념을 저하시킨다. 영원하시고 완전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돌아선 마음은 창조주께보다는 오히려 그가 만드신 피조물들에게 더 끌리게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개념이 저하되면 사람도 타락하게 될 것이다.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사이에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가 결혼관계 형태로 표현되어 있다. 우상 숭배는 영적 간음으로써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불쾌히 여기심을 질투라고 표현된 것은 적합한 말이다. 이 질투가 우리와 정말 친밀하고 신성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 마음일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이끄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은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이 무엇을 섬길지 결정할 때마다 인간의 애정과 선택을 바라시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인간이 무엇을 선택하기를 바라요? 매 순간마다 주님의 말씀, 주님을 선택하기를 바라신다. 그것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표현한 것이에요. 우리의 창조주 되시며 죄된 인간의 대리자요 보증인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의 진노를 당하시며 죄인들이 중보자 없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예수 그리스도는 심장이 파열되는 그 쓰라린 고통으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그분의 중보 없이는 어떤 영적 양식도 어떤 육적인 양식도 공급받을 수 없는 우리가 이 죄된 지구에서 살 수 있도록 보존해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에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도말하시고자 항상 우리의 변호자로서 중보하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주로 구원자로 선택하지 않고 우리의 일시적인 만족을 위해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우리 자신을 섬기려고 사단을 선택할 때 예수님은 심장이 찢어지는 그 마음의 쓰라린 고통을 느끼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자녀가, 남편이, 아내, 형제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떤 고통을 느낍니까? 이 쓰라린 고통을 느끼지 않습니까? 인간인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이 이것을 선택하지 않을 때 몸이, 마음이 무너지는 걸 느껴요. 여러분은 그걸 좀 경험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걸 조금 경험해 봤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삶 전체가 제 자신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 그대로 전해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인류가 짓는 그 죄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하늘 지성소에서 느끼는 그 고통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죄를 지으면 예수님께 다시 고통을, 십자가의 고통을 드리는 것이라고 예언하시는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이러한 희생을 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기를 바랍니다. 이 우상은 눈에 보이는 우상이에요. 만들어진 신이에요. 그래서 시편 135장 15절에는 이교도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이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사야 44장 16절 17절에 보면 그들이 나무로 뭘 해요? 불을 태워서 고기도 삶아 먹고 굽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따뜻하게도 하고, 그러면서 그 나무지로 새긴 형상을 만들어서 어떻게 말한다고요? 그가 거기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게 기도하여 이르기를 당신은 내 신이니 나를 건지소서 하는도다. 그래서 우상을 나무로 만들어서 그 위에 뭘 입혀요? 금과 은을 입히죠. 그게 우상이에요. 보이는 신이죠. 자, 그래서 여기 이사야 41장 29절에는 우상들은 바람이요 혼돈일 뿐이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5장 8절에는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도 우상들과 같으며 우상들을 신뢰하는 모든 자도 그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이는 아이돌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요즘 젊은 스타들 아이돌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보이는 신이에요. 보이는 우상을 아이돌이라 그래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우상은 뭐도 있어요? 마음에 보이지 않는 마음의 신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탐욕이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사무엘상 15장 23절에는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 우리의 고집, 하나님을 거스르고 계속해서 자기를 섬기려는 그 고집, 완고함이 바로 우상 숭배,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 사람은요, 돈이 우상이고 쾌락이 우상이고 안일함이 우상이고 자기 식욕이 우상이고 정욕이 우상이고 탐욕, 이기심, 자기 사랑, 자기 신뢰, 자기 만족,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정신, 그리고 자기를 기쁘게 하고 자기를 높이는 정신, 이 우상으로 지금 가득 차고 있어요. 우리 안에는 그것이 없는지 한번 보십시오. 내 몸이 죽어가는데도 내 입맛을 절제하지 못해서 계속해서 해로운 음식을 먹고 있어요. 내가 죽어가는데도 하나님 앞에 가지 않고 어디에 가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우리는 마음의 우상이 너무나 많아요. 그리고 인간의 의견을 우상처럼 받드는 것, 이것도 우상이에요. 이러한 우상들을 최고의 자리에 두는 이 죄가 바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더 이상 주님께 회개와 겸비로 나아가지 않으며 주를 대적하고, 이것이 바로 바알이라는 우상을 선택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 바알을 선택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고 있는지 면밀히 하나님께서 살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21절에 어린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들을 멀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우상이 우리를 점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31절에는 어찌하여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가 주니 다시는 죽게 가지 아니하리라 하느냐. 인간들이 뭐라 그런다고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뭐라고? 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이 주라고. 그래서 정로의 계단 41쪽에는 죄는 죄인으로 하여금 그의 품성이 얼마나 그릇되어 있는지 볼 수 없을 정도로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만든다. 그의 죄는 그에게 심히 악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성령의 능력이 그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면 그는 죄에 대하여 거의 눈먼 상태가 된다. 성령으로 인도받지 않는 사람은 고백할 때 진지하거나 열렬하지 않다. 그는 그의 죄를 변명한다. 그는 어떤 특정한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면 잘못을 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자기 합리화 변명한 것이죠. 저 여자 때문에, 여자는 저 뱀 때문에, 결국은 그 여자를 만들고 뱀을 만드신 그 하나님께 모든 잘못을 뒤집어 씌우는. 그래서 쟤는 자기가 얼마나 잿든지 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도덕적 판단력을 둔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으며 우리가 지금 이 상태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길을 계속 가기를 원하면 호세아 4장 17절에 에브라임은 우상들과 연합하였으니 그를 내버려 둘지니라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선고가 그에게 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이 우상들을 하나님의 십자가에 다 못 박을 수 있도록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기 둘째 계명에 보면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불법을 자손들에게 벌하여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부조와 선지자에는요, 슬프게도 이러한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녀들이 부모의 비행의 결과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나 그들이 부모의 죄에 동참하지 않는 한 부모의 죄 때문에 그들이 벌을 받지는 않는다. 그러나 대체로 자녀들은 부모의 발자취를 따른다. 유전과 부모들의 모본으로 말미암아 아들들은 아버지가 저지른 죄를 짓는다.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과 저열한 품행은 육체적 질병과 태화 현상을 지니고 아버지에게서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전성물로 내려간다. 이 무서운 사실이 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견제하는데 큰 힘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의 나쁜 버릇과 그릇된 식욕, 저열한 품행이 육체적 질병과 태아 현상을 가져서 부모의 질병이 자녀에게 그대로 유전되고 또 부모의 그 악한 습성이 그대로 자녀에게서 보여지는 거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자녀에게 이 죄의 전생물이 내려가지 않도록 하려면 누구에게서 죄가 끊쳐져야 돼요? 부모에게서 그 죄가 끊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가 더 이상 자녀들에게 유전되지 않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매 순간 이것이 예수의 발걸음인가? 이것이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는 발걸음인가? 늘 우리 발걸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말씀이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도록 주의 말씀은 나의 등불이요 나의 길이라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죠. 그러나 이것이 지금 모든 가정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보일 때 정말 우리 부모들은 참으로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이 죄를 끊쳐주시고 우리 자녀들이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는 이 기도가 정말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저희 가정의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둘째 계명에는 나를 사랑하고 내 명령들을 지키는 수천의 사람들에게는 긍휼을 베푼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둘째 계명은 거짓 신들을 숭배하는 것을 금하는 동시에 참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명령한다. 그분을 미워하는 자들에 대한 노여움이 3, 4대까지밖에 미치지 않지만 그분을 위해 충실히 봉사하는 사람들에게는 1000대까지 긍휼이 약속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가족이
정말 어머니가 부활해서 하늘에 가 있고 또 그 딸이, 그 아들이 부활해서 하늘에 간다면 천대까지 그 긍휼이 약속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을 위해 살면 우리에게 그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7장 9절에 그분께서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셋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지 말라. 주가 자신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이 취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시편 29장 2절에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분께 드리며 거룩함의 아름다움으로 주께 경배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드려야 돼요. 주의 이름은 임마누엘의 하나님이고 우리를 죄인을 구원할 자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세주, 만군의 주신 분이 그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에게 우리가 합당한 영광을 드리는 것이에요. 부조와 선지자 읽어보겠습니다. 이 계명은 거짓 서약과 일반적인 맹세를 금할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에 존엄한 뜻을 생각지 않고 경솔하고 부주의한 태도로 그 이름을 쓰는 것을 금하고 있다. 보통의 대화에서 부주의하게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는 일과 사소한 문제로 그분께 호소하는 일과 그분의 이름을 자주 생각 없이 되풀이하는 일로 우리는 그분께 욕을 돌린다. 시편 111편 9절에 그분의 이름은 거룩하고 지존하시도다. 모든 사람은 그들의 마음이 그분의 존귀하신 품성을 깨닫고 깊은 감명을 받기 위하여 그분의 위엄과 순결함과 거룩함을 명상해야 한다. 그리고 그분의 거룩한 이름을 입 밖에 낼 때는 존경하는 마음과 엄숙함으로 해야 한다. 우리는 주님 앞에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임하는지 그리고 그분을 말씀할 때 우리가 어떤 존경과 엄숙함으로 말하는지 우리 자신을 지금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의 통치자 앞에서도 행동하지 않을 행동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예배 장소에서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이 가정 예배든지 교회 안에서 예배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어떤 마음과 행동으로 하나님께 경배드리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손하게나 불필요하게 멸시하면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셋째 계명입니다. 레위기서 19장 12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의 품성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할 때 하나님은 치욕을 수치를 당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7절에 오직 너희 의사 표시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엇이든지 이것들 이상의 것은 악에서 나느니라. 그래서 연애신에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진리를 거절하거나 순종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치욕을 당하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의 망령되이 일컫는 것이라 할 수 있는 모든 의미 없는 빈말과 어기들을 정죄한다. 이것은 사교계와 사업계에서 유행하는 가식적인 인사, 진실을 떠난 속임, 아첨하는 말, 가장, 상업상의 속임수 등을 정죄한다. 이것은 자신의 본 모습이 아닌 것을 나타내고자 애쓰고 감정을 있는 그대로 나타내는 말을 하지 않는 사람은 누구든지 진실하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친다. 이게 산상보훈 68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에 가르칠 때 첫 부분이 뭐였어요? 그분의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신성하게 다뤄져야 되며 일상 대화에서나 종교적인 현실 가운데서도 그 이름의 거룩함과 숭고한 어미하심을 결코 떨어뜨려서는 안 된다. 가장 숭고한 엄숙함과 존귀함이 요구된다. 자, 이제 넷째 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엿새 동안은 내가 수고하고 내 모든 일을 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 내 하나님의 안식일인즉
그 날에는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거하는 내 나그네나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엿새 동안에 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자, 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이고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을 구속한 구속의 기념일이고 주께서 거룩하게 하신 주의 날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있어야 할 표적이 되는 날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인 줄 알게 하시는 날이라고 넷째 계명은 말하고 있어요. 자, 부제와 선지자에는 사단은 사람들로 하여금 둘째 계명을 범하게 하여 거룩한 존재이신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저하시키려고 하였다. 넷째 계명을 제거함으로 그는 사람들로 하여금 완전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려고 했다. 이 교회의 신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당신을 경배하라는 하나님의 요구는 그분께서 창조주이시며 다른 모든 존재들이 생존을 그분께 빚지고 있다는 사실에 기초를 두고 있다.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의 기념일인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의 조성자임을 지적한다. 그러므로 안식일은 그분의 존재에 대한 계속적인 증거이며 그분의 위대하심과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사랑을 상기시켜주는 방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단은 가톨릭은 둘째 계명을 아예 제거했죠. 그리고 넷째 계명을 어떻게 해요? 일요일로 바꿔버렸습니다. 안식일은 새로운 제도로서가 아니라 창조 때 이미 제정된 것으로 소개되었다. 창세기 2장 1절로 3절에 안식일이 나오죠, 그죠? 그것은 창조주의 업적을 기념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천지의 창조주로 지적하고 참 하나님과 거짓 신들을 구별시켜주고 제7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들임을 나타내는 것이다. 안식일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의 충절의 표가 되고 이 넷째 계명은 10계명 중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는 유일한 계명이다. 넷째 계명에 입법자의 이름과 직함이 들어있어요. 입법자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 직함은요? 창조주. 통치 영역은 온 우주 만물이 다 그분의 통치 영역이라는 것이 이 넷째 계명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 넷째 계명이 하나님의 인을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누구의 건의로 율법이 주어졌는지를 보여주는 유일한 계명이 몇 번째 계명이라고요? 이 넷째 계명이 바로 그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부제와 선지자 307쪽에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일할 수 있는 엿새를 주시고 그들 각자의 일을 이 엿새 동안에 하기를 요구하신다. 자비를 베푸는 행위와 꼭 필요한 일들은 안식일에도 허락되었으므로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는 언제나 돌봐주어야 한다. 그러나 불필요한 일은 엄격히 피해야 한다.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말라. 여기서 그 금령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는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에 사업 문제를 의논하거나 계획을 세우는 사람들을 실제로 사업에 종사한 것으로 간주하신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하여 우리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자, 뭘 피해야 된다고요? 세속적 성격의 일들을 생각하는 것조차도 피해야 한다. 그럼 말하는 것도 당연히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계명은 우리 집 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한다. 집안에 동거하는 사람들까지 거룩한 시간 동안에는 그들의 세속적 사물을 제쳐 놓아야 한다. 제쳐 놓아야 한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 준수의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올바로 이해해야 되겠죠. 참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돼요. 우리는 율법과 복음이 함께 가야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 준수의 의미 중에 첫 번째가 창조 완성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피조물로서 창조주께 경배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절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자신이 만든 일을 마치시고 자신이 만든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레미야 10장 11절로 12, 14절에 보면 너희는 그들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늘들과 땅을 만들지 아니한 신들 곧 그들은 땅과 이 하늘들 아래에서 멸망하리라 하라. 그분께서 자신의 능력으로 땅을 만드시고 자신의 지혜로 세상을 굳게 세우시며 자신의 분별로 하늘들을 펼치셨으며 사람마다 아는 것이 짐승 같고 주물공마다 새긴 형상으로 말미암아 당황하나니 그가 부어 만든 형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는 호흡이 없도다. 그것들은 헛것이요 잘못 만든 것이니 그것들을 징벌하실 때 그것들이 멸망하리라. 이렇게 예레미야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조 완성의 기념일로서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께 경배하는 날이 안식일을 지키는 준수의 첫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9장 6절도 주고 주는 홀로 주시니 주께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그것들의 모든 군대와 땅과 그 안의 모든 것과 바다들과 그 안의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것들을 다 보존하시오며 하늘의 군대가 주께 경배하나이다. 그러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것은 곧 욥기서 12장 10절에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호흡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인간도 만드셨죠. 우리 인간도 피조물인 거야. 피조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18장 4절에 보라 모든 혼은 내 것이라 하나님 것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2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욥기 33장 4절에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시고 전능자의 호흡이 내게 생명을 주었느니라. 이 생명이 누구 것이라고요? 하나님 것이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27장 30절에 11조는 주의 것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안식일 준수의 두 번째 의미는 구속의 기념일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에 주께서 두루 지나가시며 이집트 사람들을 치실 때에 문의 임방과 양옆 기둥의 피를 보시면 주께서 그 문을 넘어가시고 파멸시키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 집은 패스오브,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죠? 신명기 5장 15절에 기억하라 내가 이집트 땅에서 종이 되었을 때 주 내 하나님이 강한 손과 뻗은 팔로 너를 거기서 데리고 나왔나니 그러므로 주 내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게 하였느니라. 그래, 안식일이 뭐예요? 구속의 기념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27장 1절에는 주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주는 내 생명의 힘이시다. 그래서 우리의 생명이 그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8절은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는 주의 것이다. 안식의 준수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지 구별하는 정표로 주셨어요. 곧 이것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에 내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니라. 안식일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적이 되리니, 표적이 된다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이사야 58장 13, 14절에 내 거룩한 날에 내 쾌락을 행하지 아니하며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주의 거룩한 날이라 존귀한 날이라 하고 그를 공경하며 내 길들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자신을 쾌락을 찾지 아니하며 내 자신의 말들을 하지 아니하면 내 조상 야곱의 유산으로 너를 먹이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구별하는 정포, 이것이 안식일 준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서 22장 26절에 안식일에는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눈을 가려 내 안식일을 보지 아니하였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혀졌느니라. 우리가 거룩한과 속된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구별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더럽혀졌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11절에는 또 대언자와 제사장이 다 신성을 더럽히나니 참으로 내가 내 집에서 그들의 사악함을 보았노라. 우리가 마음에 악을 품고 안식일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사악함을 보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의 시간에 들어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내가 잘못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맞지 않는 거예요. 이미 깨끗한 상태에서 들어오는 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에
합당한 기도가 그 기도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아린실로 들어오는 게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면 내 생명, 내 재능, 내 재물, 내 시간, 내게 주어진 이 날들, 나의 모든 생명이 오직 주의 것이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전적으로 의탁하는 이 믿음의 정표로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안식일 준수의 세 번째 의미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를 성화시키는 분이 주님이심을 알게 하는 날이에요. 성화가 뭐예요? 거룩이잖아요. 거룩.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20장 12절에 이것은 내가 그들을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 함이었노라. 그러면 우리의 성화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과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이 율법이면서 복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이것이 안식일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31장 13절에도 이것은 내가 너희를 거룩히 구별하는 주인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함이니라. 교회정은 6권의 356쪽에는 영생은 안식일을 주께 거룩하게 지키는데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은요,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는가 아닌가에 달려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죽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자기 부인이에요. 자기 부인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으로 재창조하는 것이며 진리가 진정한 자유와 해방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기에 성령 충만의 전제 조건은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입니다.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의 날이 안식이 준수의 의미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 5절에 보면요.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법안에서 걷는지 걷지 아니하는지 내가 그들을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져오는 것에 예비할지니 그들은 그들이 날마다 거두는 것에 2배가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안식일에 먹을 음식을 언제 준비하라 그랬어요? 예비일에, 금요일에 미리 다 준비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23절에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도 끓이고 남은 것은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래서 예비일인 금요일에 모든 준비를 먹을 거, 입을 옷, 교회 갈 모든 준비를 해놓고 우리가 안식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만나의 삼중 이적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지 아니하는지 시험하셨죠. 만나가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이 있는데 여섯째 날은 몇 배로 거둬요? 2배로 내렸어요. 그죠? 그리고 2배를 거뒀어요. 다른 날에 2배를 거둔 것은 어떻게 됐어요? 다음 날에 보면 곰팡이가 피었는데 여섯째 날에 2배를 거둔 것은 다음 날에 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만나가 언제는 안 내렸어요? 안식일에는 내리지 않았어요. 이렇게 삼중이적으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충성을 시험하는 시금석으로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날에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 10장 31절에는 안식일이나 거룩한 날에는 그들에게서 그것을 사지 아니하고 사고 팔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듯이 사사로운 말도 하지 말라고 하고 사업적인 그런 생각까지도 피해야 된다 그랬죠. 사거나 물건을 사고 팔고 요리를 하고 이런 것도 미리 다 예비일에 다 끝내라는 것입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것이 피조물이 해야 할 마땅한 순종이겠죠. 레위기 23장 3절에 오직 7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그 거룩한 집회날이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지니 그것은 너희 모든 처소에서 주의 안식이니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룩한 집회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과 관계된 일, 그것을 하라는 것이죠. 하윗 주석에 보면 선악과가 에덴 동산의 중앙에 위치해 있었던 것처럼 안식일 계명은 십계명의 중앙에 있다. 그 지식의 나무가 아담의 충성의 시금석이었던 것과 똑같이 넷째 계명은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백성의 충성을 증명하시려고 주신 시금석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안식이 준수의 의미는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는 날입니다.
아까 충성을 시험하는 그 시금석의 날은 우리가 마치 행동으로 하는 것 같지만 그것은 우리가 이 은혜의 안식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히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생각 속에 그 믿음의 열매, 순종의 열매가 나오면 당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바로 안식이 준수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된 은혜의 안식을 어떻게 누리느냐? 예은혜 씨는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주와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뭘 누린다고요?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린다, 이렇게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28장 10절로 12절에 반드시 훈계 위에 훈계가 있어야 되고 줄 위에 줄이 있어야 되고 여기에도 조금 저기에도 조금 있어야 하려니, 이것이 뭐예요? 말씀 여기에 저기에, 이 말씀은 내가 받아들이지만 이 말씀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런 정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살 것이라는 것을 여기 이사야 28장 10절에서 12절이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것이 안식이니 너희는 이것으로 피곤한 자를 안식하게 하라, 이것이 상쾌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말씀에 순종으로 예하고 아멘으로 나아가는 사람이 이 참된 은혜의 안식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는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나는 마음이 오냐고 겸손하니 너희 위에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혼을 위한 안식을 찾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이것이 주와 동행하는 사람만이 이 은혜의 안식을 누린다는 말씀이에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랬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이에요. 그 은혜의 안식을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왜냐? 이 은혜의 안식을 누리지 못하면 우리는 어디에 갈 수 없어요? 영광의 안식을 누릴 수가 없어요. 영광의 안식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에게 영광의 왕국에 들어가게 하실 거죠. 그 영광의 왕국에서 누리는 그 영광의 안식이 영원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은혜의 안식을 지금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9절 10절에 내 안식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백성에는 한 안식이 남아있도다. 그분의 안식에 이미 들어간 자는 또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일을 거치신 같이 이미 자기 일들을 거쳤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이것이 바로 무슨 안식이라고요? 영광의 안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미 안식에 들어가 있는 자는, 이거는 은혜의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안식은 은혜의 안식이요 교훈의 말씀에 따라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얻는 안식이다. 예수님에게서 배운 사람들, 곧 그분의 온유와 겸손을 배운 사람들은 그의 교훈을 실천하는 가운데 안식을 발견한다. 그래서 이 은혜의 안식, 우리가 믿으면 은혜의 안식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백성에게는 한 안식이 남아있다. 이것은 영광의 안식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안식 준수의 의미는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날입니다. 마가복음 2장 27절로 28절에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만들어졌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6장 9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율법에 맞느냐, 악을 행하는 것이 맞느냐,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맞느냐, 멸하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안식일에 사람을 생명을 구원하는 일이 무엇이냐? 누가복음 4장 16절 18절에는 마음이 상한 자들을 고치며 포로된 자들에게 구출을, 눈먼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선포하고 상처 입은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것이, 이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안식일은 가정에서부터 우리의 성품과 생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안식일을 올바로 준수하는 삶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신적 생명을 살리는 날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호해야 할, 우리가 정말로 이렇게 보살펴야 할 환자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보살펴 줘야 되죠. 그것이 선을 행하는 일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세요. 안식일에 손 마른 자가 있었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셨죠. 그것이 안식일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손 마른 자만 있나요? 마음으로 마귀의 올무에 사로잡힌 자,
그 자에게 마귀의 올무를 부수고 깨뜨려주는 일이 안식일이 하는 일이죠. 그것은 말씀으로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이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온 마음을 다해 이 집회의 스승이 한 말씀도 빠뜨리지 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그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선지자 왕은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지상 봉사의 기간에 안식일을 지켜야 할 의무를 강조하셨고 당신의 모든 가르침을 통해 자기가 친히 만드신 제도를 존중히 여김을 나타내셨다. 예수님 당시에는 안식일이 몹시 악용되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기보다는 오히려 이기적이요 독단적인 사람들의 품성을 반사하였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아노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잘못 나타낸 사람들의 거짓된 가르침을 배격하셨다. 자,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했어요? 정말 지키기 버거운 그런 안식일로 만들어 버렸어요. 마음의 안식이 있었나요? 없었어요. 그죠? 그들의 안식일은 오직 행위, 의식 이것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정신, 사랑,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엄숙함으로 경배하는 그 정신은 그들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지금 오늘날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우리의 삶은 그들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졌는지 아니면 그보다 더 못한 형식조차도 없는 것인지 우리가 그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면밀히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7절 8절에는 괴로움을 당하는 너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께는 의로운 일인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광의 왕국에서 누리는 영원한 안식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괴로움 당하는 우리에게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의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우리 모두 들어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아멘이시죠? 예, 우리는 그 안식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안식일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한번 살펴보고 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도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그 하찮게 여기는 그런 언어조차도 우리는 사용하면 안 된다는 것 엄숙하고 가장 숭고한 마음으로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야 한다는 것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의무 이것이 십계명의 진실을 오늘 보았습니다. 비록 제가 준비한 말씀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좀 더 연구하셔서 정말 이 기초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는지 분명하게 아시고 그 길로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